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 그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새로나게 하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점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함께 보시면요. 14절에 또 반드시란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신앙 사건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체험되고 경험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여러분과 저의 애정이, 여러분과 저의 애착이 십자가로 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새로남에 대한 놀라운 비결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통찰 있게 제공해 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이끌려 가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새로남과 거듭남과 변화되는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우리 놀라운 통찰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셨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십자가입니다. 내일 저녁 시간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30절에 또 다시 한번 반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뭐예요? 흥하여 하겠고, 근데 한국말로는 반드시란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he must increase 이랬어요. 그는 반드시 흥하여 하겠고 나는 반드시 망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저는 이 한국 성경말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나는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은 점점 아주 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표현은 아주 좀 극적입니다. 드라마틱. 그래서 드라마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드라마틱해요. 그래,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뭐예요? 망하여야 하라. 내가 망한다는 게 뭔가? 내가 망한다는 게 왜 좋은 소식인가? 자, 새 성경절을 잠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새 성경절을 잠시 연결시켜서 7절과 14절과 40절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잠시 살펴보십시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 진정한 변화, 영혼의 변화, 심령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 동기 유발의 변화, 열정의 변화, 애착의 변화, 이런 모든 변화들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모든 변화들이 성령으로 만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가게 하셔서 변화를 체험하면, 거기서 오는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하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현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잠깐만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과 저가 현미경을 보는 것처럼, 그걸 마이크로스코픽이라고 그러죠. 그냥 망원경을 보는, 전체의 모습을 보는 망원경을 보는 모습이 아니라 마이크로스코픽. 그래서 현미경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보면 요한복음 3장의 중심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3장의 중심에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중심에도
십자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BC와 AD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대하게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나 현미경으로 보나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셔서 피를 흘리신 죽으신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심도 깊게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역사가 많이 나오는지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과 저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여러분의 두뇌 뒤에다가 백그라운드로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14절, 뭐예요? 30절. 예, 그렇죠? 예, 7이 14. 그 다음에 6 더하면 30입니다. 그렇죠? 7이 14. 그 다음에 3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백그라운드로 하시고 이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온 우주를 주장하는 저는 이걸 생각만 해도 굉장한 감동이 됩니다. 제가 명상하기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를 주장하는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십자가와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잠시 살펴보십시다. 도대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의 법칙이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과 저가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수성, 목성, 금성, 화성, 토성, 그 다음에 모든 별과 달과 해가 돌아가는 것도 이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혈액의 순환도 이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이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매우 아주 심오 깊은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천연계를 돌아보기만 해도 여러분과 볼 수 있는 것인데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천연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천연계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들이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밤낮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그 넓은 바다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다면 사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소금기만 점점 짜게 되는. 그런데 받는 것 이상 줍니다. 뭐요? 수증기를 주고 산소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죠? 모든 천연계들이 와서 거식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바닷속에 있는 우리 생태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간단하면서도 신기합니다. 나무들은 여러분과 저가 뿜어낸 또 자동차들이 뿜어낸 이 세상에서 오염 때문에 뿜어낸 탄소를 그렇죠. 카본 다이옥사이드 탄소를 먹고 그 다음에 뭘 뿜어냅니까? 산소를 뿜어내. 참 신비하고 오묘한 법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천사들도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24시간 동안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봉사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들도 체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경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일 저녁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명한 종교 저술가이신 엘렌 G. 화이트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자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통찰을 했는데 제가 그 화이트 여사의 통찰을 제가 아는 용어로 좀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애의 순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애의 순환이다. 말이 좀 어려웠어요. Circuit of Benevolence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순환입니다. 사랑의 전류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의 교류, 사랑의 전류, 사랑의 순환이 온 우주를 돌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다.
우주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돌면서 생명의 순환을 점점 더 이 세상 지구상의 역사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순환이, 자애의 순환이, 사랑의 순환이 온 우주를 덜면서 탄력을 잃고 힘을 얻고 원심력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생명의 순환이 점점 더 커져가도록,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또 그렇게 생명의 순환과 자애의 순환이 온 우주를 돌아서 생명이 차고 넘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차고 넘치도록 하게 되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거기에서 끝이지 않지요. 만물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나누어 줍니다. 그 사랑의 봉사가 아니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의 순환, 사랑의 순환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끊어졌을까요? 사람으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죄를 지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 때문에 끊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끊어졌는가 봤더니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인간들의 그 건강하지 못한 죄악성 때문에,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내 자신에게만 집착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뭐예요? 감옥소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받아야 할 사랑은 크고 줄 사랑은 없어요. 그 이반 나치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계정으로 가득 차서 태어나기 전부터 마이너스고, 결혼할 때에도 그 마이너스 계정을 채워달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는데 둘 다 마이너스니 채워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습니까? 그럽니까?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 끄떡거리시는 분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 받아야 될 사랑은 크고 줄 사랑은 없어요. 그 자기 집착으로 오는 양상의 모습들이 잠깐 설명하면, 한쪽으로는 극단적으로 자만하든지 자기를 풀게 만드는 자만, 아니면 자학하든지 자기를 너무 억누르든지. 근데 자기나 자만이나 다 열등감에서 시작됐어요. 우월감, 비열감,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애의 순환과 생명의 순환을 끊어놨습니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이 창궐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애가 타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생명의 법칙인 이 사랑의 법칙,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나 자신을 부정하고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이런 부정하고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을 self-renouncing love, self-giving love, sacrificing love, 뭐 나를 부정하고 나를 희생하는, 오로지 너만을 위해서 존재한 나. 여러분 여기 참석한 아내들이시여, 남편이 오직 너만을 위해서 남편이 살아주기를 원하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내 배우자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예. 근데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나만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없어졌죠. 계산하는 사랑만 남았습니다. 조건적인 사랑만 남았죠. 근데 결혼해서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는, 물론 제 아내가 저보다는 훨씬 낫지만 제가 제 아내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무조건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여성분이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제가 아가페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이 여성이 열을 받았어요.
이 가정사역 잘못하면 열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엄목사는 그렇게 한다는데 당신도 좀 아가페 사랑 해봐. 이게 뭐 아가페 사랑이 아가를 패는 사랑입니까? 이게 뭐 아가페 사랑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강요해서 되는 게, 강요하고 아가페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그렇죠. 네.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부부의 사랑을 얘기하자면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걸 얘기하자면 참 하늘 같고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오직 돌을 닦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인데,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주기는 엄청나게 주되 받을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네. 그럼 뭐 나는 마이너스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면 줄수록 받을 것을 기대할 때보다 더 큰 게 온다는, 그런 원칙. 그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주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받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고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린 듯 얼마나 돌려드릴 수 있겠어요. 자, 십자가에서 참으로 다행하게도, 참으로 감사하게도 생명의 순환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끊어진 사랑의 순환이, 끊어진 생명의 순환이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우주적인 생명의 법칙을 갈파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주적인 기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나, 막혀진 나, 고집과 아집으로 막혀진 나,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막힌 나. 이 참 기가 막혀요, 한국말이요. 제가 모를 땐 귀가 막힌 줄 알았더니 그게 기예요, 기. 에너지가 막히는 거예요. 생명이 막힌 겁니다. 생명이 막혔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의 삶 속에 혹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순환이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막혀지는 그런 장본인이 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이며, 그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고, 그 법칙이 농사의 법칙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공부하겠지만 그 법칙이 관계의 법칙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잠 올까봐 잠 떨어지게 하는 메시지를 제가 나중에 던질 텐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부의 친밀감, 성과도 기가 막히게, 오늘 저녁에 오신 분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얘기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서 밀랄 하나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밀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냐. 이것이 우주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 우주의 생명의 법칙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 몸 망가질까 봐. 예, 또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애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부모들은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낳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 낳고,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여성들이 40, 50은 다 죽어요. 60까지 살면 장수하는 거야. 왜 봤더니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못 먹는 나라에서 여성들이 애를 12씩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12 낳고 나면 몸 안에 있는 칼슘 다 빠지고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그냥 뭐 한번 쓰러지면 넘어져서 가는 겁니다. 뭐 저 바이타민 B12 없어가지고 어깨가 구부러지고
제 아들하고 가서 바이타민 B12 주사를 400개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생전 그 바이타민 B12 샷을 맞더니 그냥 에너지가 푹 살아올라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계속 바이타민, 그게 뭔지 모르는데 우리한테 달라고 막 아우성해.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더 나아가서 그런 아가페 사랑, 다시 말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넘어선 내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노라.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애들 키우고 저도 아내하고도 제 아내하고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피 흘리기까지는 내가 안 했잖냐. 좀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그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 사랑,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 아니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아니요.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랑. 이거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죽음도, 여러분 죽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여러분과 저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지 안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중심,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우주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아마겟돈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어린 양, 다시 사신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38번이나 나와요. 요한계시록. 창세기 3장 15절, 4장 마지막 절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왜 성경에는 십자가가 여기저기 아주 여러분과 저가 다 찾을 수 없는 만큼 십자가가 숨어져 있고 그 십자가가 울퉁불퉁 살아납니까? 왜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는 사랑의 스토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길, 생명을 막는 길, 내 생명의 순환이 다시 뚫어지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맥이 다시 연결되고 기가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서저리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가슴 속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책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을 보다가 성령이란 말이 나오면 숨이 터여집니다. 성령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 죽기까지 하는 사랑, 이 순결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고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성경의 이론을 갈파하고 어떤 띠어리를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체험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 순결한 사랑, 하나님의 그 마르틴 루터 광대뼈가 꽉 튀어나온 마르틴 루터,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마르틴 루터, 사단의 무리가 기와장처럼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루텐버그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틴 루터를 마르틴 루터 되게 한 그 저력이 있더라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거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사랑, 형제 사이에도 부모의 사랑도 다 연약하니까 경험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랑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더 이상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다. 아닙니까? 그 가치를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셔서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 있는 존재로 우리 마르틴 루터가 한 그 말대로 하면 He created the worth. He created the worth. 그 값어치를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랑을 주십니다. 억지로 노력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왔고 오고 또 올 것입니다. 그 사랑이 왔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과 저가 있습니다. 제가 셔리 피러스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셔리 피러스 여 위쪽에 안경 쓰신 분인데, 저기 그린 칼라, 이 녹색의 옷을 입으신 안경 쓰신 분인데, 셔리 피러스하고 하는 여성이 자기 엄마가 13살일 때, 이 아이를 낳습니다. 셔리 피러스를, 웨딩 결혼한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이 셔리 피러스가 13살 됐을 때 어머니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또 길거리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long story short, 짧게 얘기하면 이 여인이 결국은 이제 20세가 되기 전에 하루는 물론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그런 폭행을 당하고 했는데, 한 번은 모터사이클 갱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값어치가 없다 하고 이제 이 여인이 결심을 하고 이제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참, 우리가 무작정 걸어도 성령의 인도하십니까? 성령의 인도예요. 무작정 걷다가 테네시에서 걷다가 여러분 가보신 분 아니지만 스모키 마운틴으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스모키 마운틴 가보시면 알지만 산잎이 굉장히 아주 그냥 꽉꽉 빽빽합니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동물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걷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이제 걷는 거예요. 비가 내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뭐 죽으면 다행이지. 내 삶이 이게 사는 삶인가? 쓰레기 같은 인생 누가 나를 돌봐주겠냐 하고 이제 걷고 있는데, 어떠한 자동차가 무거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있는 그곳에 슬로우다운해서 섰어요. 그래서 창문이 내려집니다. 거기에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앉아 있는데, 그 노인이 이 셔리 피러스에게 너 어디를 가냐고,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만약에 갈 곳이 없으면 내 차에 타라고. 차에 태웠어요. 무언가에 끌려서 그 여인이 그럽니다. 무언가에 끌려서 자기가 차를 탔대요. 차를 타고 가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차린 교인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셔리 피러스에게 너가 우리 집에 얼마든지 회복될 때까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그거는 밥 먹기 전에 성경절을 내가 읽을 테니까 듣고선 밥을 먹으라고. 그 셔리 피러스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그 성경 말이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 달이 됐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여인이 직접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성령의 전류로 젖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뜨거운 온기로 나에게 임해서 그동안 내가 짧은 인생 살면서 가졌던 모든 증오심, 미움, 아픔, 이런 모든 트라우마들이 골마 터져가지고 그냥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여인하고 제가 가끔 전화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한 지역에서 자기처럼 그렇게 길거리에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이런 버려진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모터사이클 갱들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성령 체험하고 새롭게 하는 사역을 이분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그 순결한 사랑을 여러분과 저희 가슴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인도 자기 인생의 낱날을 저주하면서 죽을 수 있는 자유도 뺏긴 장애인이 됐다는 것을 하면서 죽으려고 했을 때, 지붕 위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지붕을 고치면서 즐거워하던 한 청년과 만나게 되고, 그 청년이 준 성경을 뒤집어 엎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지만 다시 한번 그 성경으로 이끌려져 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 66장을 읽으면서 새하늘을 깨닫게 되고, 이 여인이 지금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이 여인을 사랑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이 지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영혼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뭐예요? 모성애죠.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눈물을 안 짓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에게 준 사랑은 그건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도 작은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세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다 돌아가셨는데, 다섯이었는데 다 돌아가셨는데 이 작은아버지 한 분이 살아계세요. 가끔 통화를 하는데 그 작은아버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태어났을 때 작은아버님이 청년이었고 제가 처음 태어나서 저를 안아주고, 성현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성현아, 네가 태어났을 때, 네가 원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때 신학 공부하라고 가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엄마가 글쎄, 우리 작은아버지가 얘기할 땐 여자처럼 얘기해. 어머나 글쎄 말이야, 그때 말이야 엄마가 네가 낳았을 때, 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혼자 너를 낳았어. 와, 어머니의 그 피를 흘리는 희생하는 고통,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그때 당시 처음 현미밥이 나왔을 때에 뭐 압력솥이 없으니까 중탕 2시간 걸려요. 아침에 저는 다닥다닥다닥다닥 거려서 소리가 나, 무슨 엔진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면 어머님이 부엌에서 엔진을 다닥다닥 중탕해가지고 밥을 해주시고, 철이 없어가지고 왜 이런 중탕밥, 맛없는 밥이 현미밥을 주시냐고 불평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머님은 가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기도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리 머리밭에서 누가 중얼중얼 거려가지고 깨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4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실까 봤더니 어머님이 제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못난 자식을 바칩니다. 저를 바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제 딸하고 이번에 한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제 여동생이 제 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엄마가 살았으면, 너 할머니가 살았으면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그 제 딸아이가, 그래도 할아버지가 날 참 사랑했어요. 국수를 좋아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성애를 체험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 모성애를 그리워합니다. 아내에게 그리워도 하고 또 남편에게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데, 그 사랑이 물론 하나님께서 온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모성애보다 강한,
뭐 인간의 사랑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목숨 바치는 피 흘리는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sacrifice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뭐 예수님의 희생을 또 많은 사람들이 리액트 해가지고 막 고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they are missing the whole point.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은 가장 성숙한 희생인데 희생을 하시면서 희생을 하시되 어떻게 하시는 희생입니까? 즐거운 희생. 즐거운 희생.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즐거운 희생. 제가 인간이 성장해서 성숙하는 과정을 셋째 날에 말씀을 드릴 텐데 수요일 날에 말씀드릴 텐데 성숙의 척도가 뭐냐 하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 하되 계산하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그리고 하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 즐거운 희생. 근데 우리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제어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친구와의 경험에서 체험했어요. 이 친구가 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의 와이프하고 나이랑 똑같아요. 60년생이에요. 앤드류스에 가서 만났어요. 앤드류스에 가서 보니까는 제가 리빙월드에서 사역하는데 가끔 우리 교회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런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청각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뭐 도저히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하늘에 대한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얘하고 성경 공부하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림책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이게 아주 알코올릭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가는 곳마다 경찰들이 다 알아. 뭐 여기저기 들어놓으니까 경찰들이 다 알아요. 댄이.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댄이가 참 건강하고 참 불쌍한 친구인데 하나님 사랑 깨닫고 새 사람 되고 이 중독성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3개월 동안 알코올에 아주 입을 대지 않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우리 미시간 캠프 미팅도 데려가가지고 제가 만든 김치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김치국 맨날 끓여달라고 해서 나는 김치국에 끓여주고.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막말로 나미아미탑을 그냥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막 뭐 술 먹고 막 뭐 야단 난 겁니다. 제가 일주일을 없었더니 일주일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그냥 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인간적으로 괘씸하기도 하고 참 그렇게 공을 쏟았는데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연락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막 쏟아지는 날 제가 잊지도 않아요. 눈이 막 쏟아지는 날 어떤 차가 우리 집에 꽉 왔어요. 보니까 데니 차예요. 올 게 왔구나. 내가 안 가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의 집에 오는 데니가 이 목사의 마음을 어떻게 녹여야 할지를 안 겁니다. 차에서 딱 나와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큰 성경을 가슴에 끼고 제일 큰 성경을 가슴에 끼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댄인데 성경을 딱 들고 있으니 이렇게 나를 실망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저에게 순결한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성경이 나를 녹인 것이 아니라
데니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그에게 선물로 주는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 아가페 사랑 참 힘들지만 이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문을 열고 웃으면서 허구를 하면서 long story short, 침례를 못 받고 갔어요. 근데 마음의 침례는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침례를 주려고 그랬는데 거긴 또 미시간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반드시 침례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순결한 아가페 사랑, 아들을 주기까지 한 사랑,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텐데 내일 저녁 말씀이 오늘 저녁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꼭 오셔야 돼요. 그런데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것이라, 참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분석학자고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유명한 책을 썼어요.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을 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사랑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지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셔요. 상당히 이해하기에 쉬운, 마음에 와닿는 데피니션이라고 생각해요. Delay your need to gratify yourself. 나를 욕구를 채우기를 지연하는. 캐나다에 갔더니 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키가 크고 아내는 키가 크고 남편은 키가 작아요. 근데 두 분이 아주 아롱다롱 사랑스럽게 잘 살고 계세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남편이 없을 때 물어봤어요. 저 남편이 굉장히 사랑스러우시나 보죠? 제가 그랬더니 사랑스럽대요. 사랑스러워요. 그래 어디를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제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점심 먹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느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항상 카운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점심 먹을 때마다 지난 25년인가 15년 동안 남편이 먼저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또 밥 먼저 잡수신 분들은 또 어려움 당하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기가 밥을 먼저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내 보러 당신 먼저 먹어라. 당신 먼저. 왜 그 남편도 배가 안 고프겠어요. 그렇죠? 십자가 사랑이구나. 나의 욕구를, 나의 니들을 채우는 니들을 지연하는. 그래서 그 가정의 그 부부의 관계에서는 화기애애하고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부부의 이 가장 친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는 성적인 관계도 이 십자가 사랑, 생명의 원칙, 그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순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은 한국 삼육대학에서 기도주를 하는데 설교를 안 들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시장 바닥에. 그런데 내가 수요일 저녁에 제목을 성과 십자가라고 했더니 연필 떨어지는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한 거예요. 모두가 다 관심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남성들은 보기만 해도 자극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욕구가 생기면 자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아내와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 있는데, 희한하게 또 조물주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기 좀 잘 협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성들이 잘 협력을 안 해요. 그렇죠? 왜? 남성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여성은 뭐래?
I don't feel like it.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우리 미국화된 여성들 I don't feel connected with you. 당신하고 이 마음으로 연결된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남성들은 보기만 해도 자극이 되는데 여성들도 남성들을 보면 좀 자극이 될 텐데 자극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여성은 어떻게 자극이 되는가? 청각적으로 자극이 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들어주고 그러자니 저 높은 곳에 있는 남편이 저 낮은 곳에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다리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오는 동안 아내를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원칙이에요. 이게 아가페 정신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원칙. 아이가 태어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이 그런 사랑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또 그것이 제가 또 어떤 분들에게 많이 배웠지만 그것이 우리 십계명의 원칙하고도 통해요. 그렇죠? 우리 육장님한테 제가 그것은 아주 확실하게 연결시켜서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온 우주의 법칙이 여러분과 제 삶의 관계 속에 성적인 그 만남 속에서도 친밀감의 그 밀실의 만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준비가 되죠. 근데 다 준비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또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하늘에 가면 내가 하나님한테 질문할 게 참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먼저 또 여성을 또 준비를 시켜서 제가 그래요. 달나라에 먼저 보내고 같이 가게 돼요. 근데 달나라 가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우리 양계정 집사님 제가 모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양 집사님이 나와서 잠깐 얘기하시면 너무나 파워풀해요. 자 그런데 남자 여자의 사랑의 언어도 달라요. 남자를 위한 사랑의 통합권은 존경이래요. 존경.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니까 포베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했어요. 포베오. 예. 포베오란 말은 여러분과 저가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그 장엄한 그랜드 캐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와우 하잖아요. 그게 그랜드 캐년. 그게 포베오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필요한 사랑은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와우 해주는 존경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와우 한번 해보세요. 와우 다 같이 한번 와우 해보세요. 와우.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집에 갔다 와서 저한테 간증을 하기를 목사님 집에 가서 제 남편에게 와우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갔는데 와우를 하려고 하다가 애게가 나왔다고 해서 아주 참패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모든 여러분과 제 삶의 관계 구석구석까지 십자가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아가페의 사랑이 경험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이 여러분과 제 이 삶의 방향과 애정과 생각과 방향들이 모든 삶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이 우주의 법칙인 사랑과 얼라인 돼야 돼. 이게 통해. 얼라인. 날마다 얼라인. 그러면 생명이 도는 겁니다. 우리 양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양 집사님을 제가 몇 년 전에 뵀죠? 2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데이턴 오하이오에 여기 오십시오. 양 집사님 20년 전에 제가 데이턴 오하이오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서 양 집사님 나와서 잠깐 간증을 하셨는데 그게 항상 제 뇌리에 남아가지고 이 양 집사님 어디 가서 만났지? 그래가지고 양 집사님이 왜 지가 기획됐냐 하면은 양 집사님은 여자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너는 서뚜껑 운전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태어난 여자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기를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태어난 그 양 집사님을 내가 가서 꼭 만나야 되는데 여기 가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태어나신 양 집사님이
어떻게 이런 게 존경 또 십자가와 존경 이런 사역들을 본인이 작게나마 크게나마 체험하시니 사실 오늘 간증은 우리 양 박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양 박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예.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뭐 굉장히 남편한테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까봐. 근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어떤 원칙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 것을 그것을 좀 깨달은 것을 좀 나눠보고자. 그리고 그때 목사님 때문에 사실 제가 깨달은 게 굉장히 큰데요. 저희가 이제 대학원 때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그때는 저희가 일요일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여기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결혼했는데 결혼을 아마 한 다음인가 그 바로 직전인가 그때 일요일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에 관한 그런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때 뭐 대부분 기억은 안 나는데 단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좀 했어야 되는데 부부의 관계는 삼각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요 밑에 꼭지점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가까이 갈 수 없고 항상 이 대칭전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우리 부부 관계는 혼자서는 결코 서로에게 가까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중보를 통해서만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삼각형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준비를 참 잘한 것 같죠? 성경 공부도 하고 결혼을 딱 해보니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선 뭐 첫 번째로 남편과 저의 두 사람의 죄성이 부딪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였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불합리함 그것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저희가 이제 대학원 때 만났고 저는 또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있는 부부가 저희 말고도 많이 있었는데 보면은 항상 불합리한 것이 뭐 육아도 가정 뭐 가사도 다 여자들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다 똑같이 하는데 그 책임은 여자들에게 주어지고 조금 뭐 애들이 뭐 누를 때린다든지 뭐 교육이 안 됐다 그러면 저거 보라고 요즘 여자들은 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근데 저거 보라고 저렇게 엄마가 공부하고 애들을 잘 돌보지 않으니까 교육을 잘 못 받았다. 항상 공부하는 여자들은 또 일하는 여자들은 더 많은 프레셔 속에 항상 살았던 그런 합리적인 것이 제가 굉장히 그때 정말 화딱지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가까워져 봐야 되겠다. 웬걸 성경을 보니까 이건 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정말 열통이 터지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을 너의 머리로 삼으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리터럴리 받아들이면 복종이라는 건 낮은 사람이 남편에게 높은 사람한테 복종하고 머리가 항상 컨트롤 타워잖아요 몸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세상에서는 남녀를 차별하지만 특히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남녀 차별이 더 심했거든요. 근데 차별하지만 하나님 차별하실 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항상 그게 생선을 먹었을 때 가시가 여기에 막 얹힌 것처럼 늘 마음에 소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20년 전에 우리 엄성희 목사님께서 이런 가정 사역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라. 그리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는 것은 그 남자의 니드라는 거죠. 그 남자가 사랑을 받는 형태는 바로 부인이 남편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당신 말을 내가 듣겠어요. 라고 하면서
복종하는 것으로 따라갈 때 그 남편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반대잖아요. 사랑을 받을 때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당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따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저에게 큰 행복감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설거지도 해주고 따뜻하게 말도 해주고 같이 허그도 해주고 이런 것을 써서 사랑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렇게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밑에서 지배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엔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것은 다른 두 사람이 이제 만난데 하나님이 남자는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여자는 이렇게 디자인하셨는데 너네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느끼려면 조금 방법론을 다르게 해. 그래서 아내들은 여자를 이렇게 남편을 높여주면 사랑을 느낀다.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면 사랑을 느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부 관계를 사랑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들으면서 너무 해방인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 원칙을 깨달으니까 제 마음이 참 풍요해지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는 나의 이기심. 제가 조국가 민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학생 운동이 심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조국가 민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민중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던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박사고 교수인데 내가 왜 복종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나도 남편도 똑같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 그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자아가 망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하는 자아가 가끔 부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원칙은 알지만 부활해서 이렇게 괴롭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걸 기쁘게 감사하게 따라가는 걸 그러면서 저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지고 남편을 너무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샘솟듯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저희가 결혼한 지 35주년이 됐는데 이제 36주년인가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잠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저에게 존경을 잘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사람이 좀 이제 성숙해서 잘 돼서 제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 게 좀 쉬운가 보다.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에 날 존경하는 게 좀 쉬워졌나 보지? 그랬더니 저의 삶을 온통 뒤집어 놓는 대답이 나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당신을 존경하는 것은 순간순간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주님께 하든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다 됐어요. 존경을 베풀면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오지요. 조국이 나에게 걸어주는 명예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여기 11가지 우리 사랑의 법칙이 있는데 그 드릴 말씀이 없고요. 여성이 필요한 사랑은 애정인데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죠. 이것이 왜 십자가 정신과 연결이 되는가? 잠깐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태어난 다음에 아담을 잠재웠습니다. 십자가죠.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을 잠재웠어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그 뼛속에서 생명을 뽑아가지고 피를 뽑죠. DNA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또 둘째 아담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여성들에게는 남성에게 그 복종하는, 또 아니요, 존중하는 그런 포베오의 그런 그 사랑과 봉사를 베풀려고라고 얘기했는데, 남자는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죽을 때 거기서 순결한 여인이 태어납니다. 뭐가 죽습니까? 자존심이 죽고 자만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순결한 아내가 태어나.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생명의 법칙이고 창조의 법칙이고 사랑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결론이죠. 또 나중에 자세한 것들을 알기 원하는 분들은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은 남편에게 존경을 줄 수 없고, 남자는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애정을 줄 수 없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많은 부부들이 저에게 이런 악순환의 상황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앤서는 무엇일까요? 앤서는 무엇일까요?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펼칠 것인가? 누가 먼저 애정을 펼칠 것인가? 누가 먼저 존중의 사역을 펼칠 것인가? 앤서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먼저 받았으니까 이제는 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사랑 체험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 사랑이 왔습니다. 오고 있고요. 또 옵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놀라운 사랑의 이 순환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번져나가서 순환돼서 커져서 이 마운틴 뷰를 울리고 이 베이에어를 전부 다 우리가 다 소용돌이로, 사랑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생명을 주고받는, 죽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giving love, receiving love, giving life, receiving life, 그 생명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생도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으면 영생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삶을 감동하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순환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힌 모든 것들을 뚫고야 마는 그런 놀라운 화통하는 경험, 시온의 대로가 확 트이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